오늘 예배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지난 주간에 말 좀 잘하고 살자고 그랬는데 말 잘하고 사는 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혀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혀가 길들여져서 말을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작심삼일, 이 작심삼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보진 않으셨습니까? 금년에도 뭔가 한번 새롭게 해보자 딱 그랬는데 뭐예요? 작심삼일로 끝났다. 지난 주간에 말 좀 잘하고 삽시다 그랬는데 말에 실수가 없이 말 좀 잘하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힘들었던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심삼일은 내 잘못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에 무언가 새롭게 결심했을 때 하기 싫어도 참고 하도록 하고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호르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방어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겨우 72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면 그 호르몬은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해보겠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한 거를 그만두게는 실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맥스웰 올츠라고 하는 콜롬비아대 의학 박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답니다. 21일을 계속 해봐야 하는데 작심삼일, 그러다 보니까 21일이 쉽지 않다고 포기하지 말고 작심삼일을 7번 하라는 겁니다.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작심삼일을 7번 하면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일 말 좀 잘하고 삽시다 그랬어요.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과 달리, 내 생각과 달리, 내 의지와 달리 말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폐해를 가져왔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을 예사롭지 않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러세요? 혀를 길들여야 한다 하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움직이게 꼼짝 못하게 복종하게 하듯 우리 혀에도 재갈을 물리고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우리가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천을 불태우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 같고 또 쉬지 않고 죽이는 독을 쏟아내는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짐승과 생물은 다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가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지만 혀를 길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뭐예요? 말을 잘하고 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말을 잘하려면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15번 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도 감사하죠. 예, 그래도 감사하고 잘 버텨줬습니다. 한 주간 잘 버티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혀를 길들여서 혀가 재앙의 수단이 아니고 축복의 수단으로 쓰임받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여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길들여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1장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온갖 경건한 일을 다 하고 예배와 봉사, 섬김과 구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오늘 혀를 길들이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한다면 그 했던 모든 건 다 뭐다? 헛것이다 그런 거예요. 헛수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다스릴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첫째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혀를 길들이려면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을 내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혀를 길들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내는, 즉 분노 문제를 먼저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내면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들이 열려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속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재물은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 분노를 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30살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클레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 친구 부하 장군이 술에 취해서 공개석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하는 발언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있는 병사의 창을 뺏어가지고
그에게 던져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후회했고 알렉산더 대왕은 죽는 난 그 순간까지 그 친구를 죽인 것에, 화가 나서 죽인 것에 대한 회한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화가 나서 급히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화가 나면 뭐가 되죠? 말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급히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독이 나가고 불화설이 나가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죽이는, 자기 본심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놓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면 말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드렸는데 어떻게 되죠? 화가 나서 건드렸는데 죽일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죽었대잖아요. 특별한 힘이 가해진 거예요. 상대방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심한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죽는 결과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진 성숙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표입니다. 분노 자체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분노를 뭐 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나는데 여러분, 그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버럭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버럭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버럭해서 화를 냈더니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고 다 풀었어. 그래서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 사람 뒤끝 없지요.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버럭해서 쏟아놓은 그것 때문에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때문에 한번 폭발하면 나도 감당 못하고 상대방도 감당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화가 나면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와 상관없는 말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심하면 화가 나면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교회도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성숙한, 즉 온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하게 돼 있고 우리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가지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때려보세요. 해결되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분노를 다스리는 성숙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성을 내고 분노하면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 붙들리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 분노를 다스릴 수도 없고 혀를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뭐 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혀를 잘 다스리고 말을 잘하려고 하면 분노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통제되지 못한 분노는 죄고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이런 악을 다 뭐하고?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쌓여있는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내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더러움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한 것들, 이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걸 쏟아놓고, 아멘? 쏟아놓지 않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쏟아놓은 다음에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배척하거나 짧은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고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게 끝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뭐 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뭐 하는 자도 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된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봤느냐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고 듣고 지나가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뭘로 듣자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아멘? 한번 적용해보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자는, 씨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보니까 말씀을 듣고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예배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곧바로 뭐예요?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서 은혜 받아서 하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씨름이 없이 끝나요.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씨름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여러분 안 서본, 여기 나오실 때 그냥 나온 사람 없을걸요? 집에 다 거울 하나쯤 다 있고, 마지막 현관에 우리도 나오기 직전에 거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 제가 딱 서봐요. 그럼 거울 앞에 섰더니 뭐가 있어요? 거울 앞에 섰더니 내 안에 뭐가 묻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갑니까? 어떻게 해요? 닦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옵니까? 헝클어졌네 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아무리 바빠도 머리를 다시 빗고 매만지고 그리고 오는 거 아닌가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이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한 그대로 된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 말씀대로 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부자연스러울 거다. 얽매이게 될 거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유로워질 거고, 오히려 마치 어항 속에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워지듯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아멘?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뭐 하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오늘 여러분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혀가 길들여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말을 사람하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근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더 많이 해? 내 말 좀 들어봐. 잠깐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라 그래? 너 엄마 말 좀 들어봐. 애가 말하려도 입을 막 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누구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먼저 뭐 하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말을 들을 때 좀 경청해 보자 그랬어요. 경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의 감정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지지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너 같은 게 무슨 말 쓸모있는 말 하겠어 하고 아예 처음부터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듣는 척만 하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듣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선택해서 안 듣는 것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러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경우에 맞는 말을 할까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의 감정을 살피면서 공감하고 경청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방법이 뭐냐?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 먼저 귀를 열고 듣되 뭘로 들어요? 몸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자세도 딱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몸을 좀 굽히고 그리고 눈은 뭐에 딴 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들고 있을 말할 때 아 그랬군요. 아프다 그러면 아팠겠네요. 힘들었겠네요.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내가 알아들었다는 표시로 이런 말이지요 하고 이야기도 반복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입으로 듣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니까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은 뭐예요? 더 문을 닫고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하는 경험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또 하나는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눈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행동하지 않고 눈치만 본다는 말은 남의 기분만 살피고 줏대 없이 이리저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아니에요. 눈치 있다는 말은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눈치 봐야 할 때 눈치 보고 자기 주장을 적절히 펴야 할 때 펴고 아멘? 그러니까 눈치가 지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불쑥 던져서 분위기 다 깨고 안 그러나요? 눈치가 정말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맞지 않는 말, 터무니없는 말, 그 상황과도 맞지 않는 사오정이 따로 없어. 웃을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옳은 말을 한대, 그 사람은 바른 말을 한대, 맞는 말을 한다는데 전혀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억장을 더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가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좀 있어야 돼요. 부부간의 문제 대부분 뭐예요? 눈치가 없이 말한 것 때문에, 공감해서 말하지 못하고 눈치가 없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본래 그렇게 무뚝뚝하다고? 아, 그거 좋은 거 아니요.
눈치가 있어야지 상대방을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야고보서 1장 26절을 다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뭘 물리지 않고 재갈을 물려서라도 혀를 뭐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를 단련하지 않으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다 뭐라고요? 헛것이고, 여러분이 수고한 건 다 헛수고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껏 고생해놓고 말로 다 쏟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차라리 저 사람은 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하고 말 한마디로 다 쏟아버려.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요.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요, 내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말 좀 잘하고 삽시다. 말 잘해야 됩니다. 변호사처럼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혀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 화, 내 분노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아멘? 몸부림을 쳐보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좀 경청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도 좀 제발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아멘? 마음을 담아서 들으면서 눈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치 없는 건 감당이 안 돼. 사람은 참 착해. 사람 참 좋아. 그런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분위기 다 깨. 사람들 다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게 해. 그리고도 그런 줄도 몰라. 우리 말 좀 잘하고 삽시다. 아멘? 뭘 좀 잘하자고요? 말 좀 잘하고 삽시다. 말 잘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혀가 길들여져야 돼요. 혀를 길들이려면 쉽게 분노하니까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마디라도 붙들고 들고 들은 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고 씨름을 해보고, 아멘?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좀 공감하면서 들어야 돼. 경청해봐요. 그리고 눈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독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줄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며 힘들게 살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독하고 악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겸손하게 내 안에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치가 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내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령금과 건축 예물과 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영원히 살고 의롭게 사는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이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혀를 길들여서 말을 잘하며 살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말을 잘하셔서 사람을 죽이고 허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